우리 앞뒤 잡혀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중세의 아주 유명한 문헌이고요. 또 중세 문헌을 연구할 때 꼭 필독서로 작용되는 고전 중의 고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단테가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 그 영혼이 지옥에 갔다가 이제 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보면은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 지옥 문이 앞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옥문을 통과하려고 하는데요. 그 지옥문 위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소설이죠. 소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오는 자는 모두 희망을 버릴지니라. 지옥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뭘 버리라고요? 희망을 버릴지니라. 그러면 희망이 없는 곳, 바로 그것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죠. 희망이 없는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절망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요, 그 상황 자체보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롤로 메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가 쓴 사랑과 의지라는 책에서요, 사람이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데는 세 단계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희망, 소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내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가 있게 하는 이정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오늘 하루 내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서 내일이 기대가 되고 또 모레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내가 힘을 낼 수가 있고 오늘 하루도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시고요,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희망의 삶이 무언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희망의 기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가 이 희망을 되찾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자, 희망이 있어야 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 본문 배경을 먼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다윗이 나라를 가장 강하게 만들었고 솔로몬 때 그 영광이 가장 찬란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요,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은 다윗 왕조가 다스리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다스리게 되는데 이 북왕조에서 여러 많은 쿠데타가 일어나고 죄악이 번창하다 보니까 북왕국이 먼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30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 역시 망하게 되는데요. 130년을 유다가 버티다가 아수르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 제국으로 그 당시에 다시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주전 586년에 역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자, 잡혀간 그 포로들 향해서 그 어느 날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저 멀리 포로로 떠난 자기네 동포를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인 것이에요. 자, 29장 서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29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분명히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자, 성경에는 누가 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서두에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보내긴 보내지만 실제로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는 편지인데 이렇게 그 내용이요, 기가 막힙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그 5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너희가 살아라. 집을 짓고 밭을 만들고 남자는 아내를 맞이해서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낳고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그와 같이 살아가라 라는 권면의 말씀이 바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먼저 좀 상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저 이역만리로 떠난 그 이방 땅에서 그들이 가장 그리운 것은요, 자기 고향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그들이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지금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내가 살았던 바로 그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가 막힙니다. 거기서 너희가 살아라.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자녀를 낳으며 가정을 꾸려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했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 자, 내가 곧 너희를 구원할게, 좀만 기다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거기서 살려고 하니까요, 그 고통 중에 억압받는 그 포로 생활을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기간이 무려 70년이에요. 이 편지를 받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10대, 20대 아니겠어요? 근데 70년이 지나면 80세, 90세예요. 대부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의 나이의 수명 평균 60세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살아야, 장수해야 70년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나이가 많아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은 사실은 몇몇 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은요,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뼈를 묻으라,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본향, 저 고향에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지금도 이 바벨론의 압박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너무나 벅찬데, 너무나 마음이 상한데, 집도 잃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뼈를 묻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내가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 도대체 이런 메시지를 보내실까요?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참담했을까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요, 바로 그 다음 절이요,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고 내 삶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너희가 잘 될 것이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아마 반반일 겁니다. 의심 반, 기대 반. 근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포로 생활입니다. 안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불안합니다. 위험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받아들이고 믿으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12절과 13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면 들을 것이고, 구하면 찾을 것이고, 나를 구하면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희망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포로 생활과 같은 참담하고 앞이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의 계획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장래에 내가 너희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것이고, 그러기에 지금 할 일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왜 필요할까요? 절망하면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절망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마음이 상해도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꽉 막혀가지고 내 마음이 점점점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지고 또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부정적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도 않아요. 점점점 절망과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른 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 잡힌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이유도 모른 채 그 구렁으로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포로 생활과 같은 것 같고 어둠으로 가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망 중에 소망을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소망이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간구, 즉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삶이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삶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뭘까요? 그 문제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아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어둠에 갇혀 있으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듣겠다,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뭘 잡는다고요? 네,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근데 제가 이 속담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수영을 못하거든요. 수영을 못하는데 만약에 내가 허우적대다가 지푸라기라도 잡았다,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지푸라기 아무런 힘도 없거든요. 근데 왜 이 속담이 나왔을까? 물에 빠지니까 그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살겠다고, 그 힘도 없는 그 지푸라기, 살 수도 없는 지푸라기라도 내가 잡겠다고 하는가.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 아니 수영을 해도 그 깊은 물속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허우적만 되고 있는데 계속 허우적대다가 내 힘은 빠질 것이고 더욱더 그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나에게 그거라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잡으려고 하는 것, 지푸라기라도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것처럼 기도는요, 내가 그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구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우리가 의지하려고 잡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몸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무엇에 맡기고 계십니까?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자주 쓰는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흘러가는 큰 강에 떨어지는 아주 유명한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신가요? 네,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얼마나 웅장한지 사진으로만 봐도요, 너무나 장엄합니다.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 그 상류 쪽에서 수영을 어떤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수영을 하다가 급류에 떠밀려졌어요. 떠밀려 가다가 보니까 어디로 갈까요? 폭포로 가게 되겠죠. 폭포 소리가 점점 들립니다.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나오지를 못하니까 살려달라고 소리를 외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자, 근데 이 사람에게 두 가지가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는 캐나다에서부터 떠밀려온 커다란 통나무였습니다. 또 하나는 힘이 없어 보이는 가느다란 밧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던진 것이겠죠, 소리를 듣고.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잡으시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잡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잡을까? 눈에 보이는 그 커다란 튼튼하게 생긴 통나무를 잡을까? 아니면 힘이 없어 보이는 가느다란 밧줄을 붙잡겠는가? 그리고 눈에 보이기에는 튼튼해 보입니다.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위에 올라가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통나무를 붙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폭포에 같이 빠지겠죠. 반면에 하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를 구하기 위해 던진 그 밧줄을 만약에 잡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던진 사람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사람에 의해서 구조를 받게 될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 밧줄처럼 보잘것없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눈으로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 우리가 새벽마다 주 앞에 나아가 드리는 우리의 부르짖음들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보잘것없는 밧줄과 같이 보여져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도 없대.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도 안 나타나대. 기도해도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대. 근데 사랑하는 성도는 과연 그럴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급류에 휘말려 갈 때에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밧줄을 붙잡았어요. 자, 붙잡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떨까요? 몸은 아직까지 급류 속에 있습니다. 몸은 아직까지 물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밧줄을 붙잡는 그 순간 마음이 어떨까요?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아, 나 이제 살았구나. 아, 나 이제 살았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몸은 급류 속에 있지만 밧줄을 붙잡는 그 순간 우리는 안심하게 됩니다. 그 끌어당기는 사람이요, 힘이 좋아가지고 한 번에 끌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천천히 끌어올려요. 그 몸이 천천히 옆으로 가겠죠. 몸은 급류 속에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뭘 느낄까요? 밧줄 잡는 그 순간 이 밧줄을 당기는 힘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환경은 바뀌어지진 않지만, 아직도 급류 속에 있지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는요, 내 밧줄 주님께서 지금 팽팽하게 붙잡고 있는 바로 은혜의 힘인 거예요. 그러게 내 영혼이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내 영혼이 그 국류 속에서도 내 영혼이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밧줄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밧줄 던지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밧줄 잡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 말씀하죠. 3번이나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응답하겠고, 내가 구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네가 찾으면 내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니 안심이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 평안이 안 생기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커다란 통나무와 같이 안전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튼튼해 보이는 것, 눈에 확 띄죠. 쉬운 길입니다. 우리가 쉽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붙잡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통나무와 같은 돈이나 물질, 우리가 이걸 너무나 붙잡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휩쓸리게 됩니다. 죄악 가운데 타락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돈과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쓸데가 너무나 많죠. 우리 인생은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을 구원할 거다라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나락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추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통나무를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통나무를 놓고 뭘 잡아야 될까요? 밧줄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밧줄을 붙잡는 기도, 오늘 이 기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안 하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셔서 우리가 세상의 통나무를 내려놓고 구원의 밧줄을 붙잡는 저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희망의 기도는 응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만날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벨론에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셨고 이 성전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느냐, 성전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얼핏 보면 경건해 보이죠. 얼핏 보면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바벨론에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지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들은 전쟁에서도 승리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를 주셨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범사가 형통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떠밀려 갔을 때에 밧줄을 붙잡는 그 사람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팽팽하게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기실 때, 그리고 그 힘을 느끼면 눈에 보이진 않아도 뭘 느껴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팽팽하게 나를 끌어당겼으니까.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만나실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요? 회복의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70년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응답을 받게 돼요. 응답을 받으면 더 구체적인 희망이 생깁니다. 그 구체적인 희망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또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잭 캔필드가 쓴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이런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친구 사이인 암 전문의 두 사람이에요. 암 전문의 두 사람이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도대체 자네를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자네나 나나 똑같이 암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주고 똑같은 약만큼 똑같은 스케줄을 따라서 똑같이 처방을 하는데 왜 나는 22%만 성공하고 자네는 70%나 병을 치료하는가? 이 내용이었어요. 옆에서 잘 보니까 나는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양을 쓰고 똑같은 약을 쓰고 또 똑같이 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암 치료 성공률이 22%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은 70%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구 의사에게 갈까요? 여러분, 누구 의사에게 가겠습니까? 똑같은 약을 쓰고 똑같은 양을 쓰고 똑같은 스케줄에 따라서 똑같이 처방하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가시겠어요, 여러분? 그죠? 70%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22%에 성공했던 이 의사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아. 자네나 나나 똑같은 약을 처방하고 있지. 그 자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가? 전이성 암에 투여하는 에토포사이드, 플라티눔, 옹코민, 하이드록시우리아 이 네 가지 약이 아닌가? 이 약을 처방할 때에 자녀가 환자에게 약을 줄 때에 이 약은 전에도 먹었던 각각의 이름의 약자를 따가지고 F4라고 합니다. F4라고는 이 약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었을 거야. 근데 이 정도로 말하고 약을 주었겠지. 근데 나는 말이야, 통계상으로 봐서도 나을 가능성이 없는 환자이지만 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약의 이름의 순서를 바꾸어 준다네.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을 잡수세요. 하이드록시우리아, 옹코빈, 플라티눔, 에트로포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약자를 딱 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호프가 되는 거예요. 희망입니다. 이 약은 희망의 약입니다. 잡수세요. 당신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똑같은 약에, 똑같은 처방에, 똑같은 스케줄인데 그 안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22%,
10명 중에 2명만 치료를 받거나 10명 중에 7명이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은요, F4같이 보여집니다. F4같이.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그대로 일상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호프로 바라보게 하시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상인데, 똑같은 삶인데, 똑같은 고난인데, 누구는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고 누구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에포냐 호프냐, 이 차이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채워나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희망입니다. 그러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희망은 놀라운 은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명 중에 2명만 치료받는 것과 7명이 치료받는 것 차이가 너무나 크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지금은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다. 여러분, 이 희망을 가지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이 없으면 22%의 인생인데 희망이 있으면 70%의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에 희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밧줄을 붙잡고 내 인생을 지탱하시는, 내 삶을 그곳에 맡기십시오. 내 삶이 그 안에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희망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소망의 기도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내일이 기대가 되고 내일이 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게 되며 내일 우리 안에 일어나가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수렁의 궁텅이에서 조금씩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